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공부했는데요. 예수님과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퍼레이드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분명 무슨 일을 낼 것 같고 호산나 호산나 민중들이 도를 넘어선 만큼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에 이제는 정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당국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묘안이 나와줘야 하는 시점인 거죠. 3일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니 이 화요일이요 마지막 공식 라운드인 셈입니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3년간의 예수 사건을 연구하고 준비했겠죠. 그리하여 최고 신학자들이 준비해온 질문은요. 예수 당신 누구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물었고 대답하기 난처하자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요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요한이 이해돼야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이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까지의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였어요. 아마 익히 알고 계신 비유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요. 큰 맥락 속에서 이 비유를 읽어야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가 나타나실 거라는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선지자의 전형이 엘리야요. 엘리야가 재림해서 그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셈이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 그 아들도 죽일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뜻이었어요. 예언적인 비유인 겁니다. 마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요. 사실은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미리 아시니까요. 자원해서 죽는 거지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죽음도 의미가 있고 세례 요한의 죽음도 의미가 있고 그거와 같이 당신도 죽는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학자라면 아무리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는 건데요. 자, 못 알아들을까요? 여기는 알아들어요. 자기들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들의 속사를 다 드러냈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장본인들이요 그들의 후손이다.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그러더니 너희들이 지금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네 속사를 그대로 드러내자 그 즉시 폭력으로 그냥 체포하고 싶었지만 주먹이 울어요. 그러면서 차마 실행을 못합니다. 왜죠? 민심이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죄목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러니 이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 계속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15절,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신학적 논쟁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자, 이 신학 논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화요 신학 논쟁에서 이들을 KO패 시키시고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절벽 같은 데 와서 밀고 당기는 논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나, 승리를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순서적으로 있어요. 자, 사실 이 논쟁은요,
예수 당신 누구요? 에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그들이 작정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 대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그런데 모르겠다 하며 우리 말 못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들의 속사를 드러내셨대. 비유에 나오는 주인마저 죽이는 종이 바로 자기네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들이 알아차렸어요. 자, 화요일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결판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안간힘을 쓰며 어떻게든 제목을 찾아내려고 질문 공세를 퍼붓으며 공격을 해요. 자,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첫 번째 타자로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22장 15절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자, 무엇을 물어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인데 이 질문 금방 생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고수신학자가 생각한 것으로 고수신학자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가지고 들고 나온 질문인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가면 꼼짝 못할 거야 한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올가매면 되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헤롯 당원과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이므로 고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위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떠나갔어요. 자, 예수님이 승리했죠. 자,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같은 날에요. 사두개파 사람과 붙었는데요. 2번 타자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종파로 종교 가지고 먹고 사는 현실주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서요. 그럼 부활 때 계대 결혼한 형수는 7 형제 남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자기의 신학에 맞게 계대 결혼을 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를 질문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제도 자체가 없다는 대답으로 말문을 막으시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폭로하셨습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이미 다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고 육신이고 기억이고 모두 사라져 한 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일 것이 없는데 500년이나 앞서 살은 조상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도 깨갱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듣고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명예회복하려고 온 건데요. 자, 3번 타자로 율법학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하겠지. 예수여, 하나님의 계명 중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당시 율법 조항 613개 중에서요. 중요 조항은 248개, 덜 중요한 것은 365개였는데 분류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꼬불쳐 놓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자, 이에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계명은 어떤 면에서 하나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그와 같으니. 자, 창세기에서 처음 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들은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공격을 하세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